자, 큰 5번을 보면 목자의 임무 10장 스가랴 10장 5절로 12절 말씀. 자, 1번 함께 하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층에서 연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양떼들을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용사같이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가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이 많으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다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걸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지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방향 감각이 없다.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존재는 시력이 0.5에서 0.6밖에 안 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력이 약해. 그래서 시력이 약하니까 이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목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쉽게 더러워지는 거죠. 작은 입은 쉽게 더러워지는데 목자가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양털이 엄청 더럽죠. 그렇습니다. 양털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과 같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삶도 씻어줘야 되고, 자기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방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방어를 해줘야만, 지켜줘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지팡이하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이제 주로 적을 쳐부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막대기 자체가 길어요. 지팡이는 좀 짧죠. 꼭 목자와 약의 왕이 가진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홀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목자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 꼭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할을 해줘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권세를 활용합니다.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음에 이제 작은 2번의 구원하심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물이 예수스미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농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가서는 보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유다 족속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 계열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이 유다 족속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요셉은 이제 땅에서는 아버지가 장자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땅에서
두 배를 얻게 돼서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에 돌아버린 거야. 다른 아들들은 들어온 자가 없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둘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12지파인데 14지파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지파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12지파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의 큰아들이니까 므낫세가 들어가면 에브라임 빠지고 다른 한 지파가 빠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야. 단지파는 원래 들어가 있잖아. 거꾸로 된 거죠. 요셉은 들어가 있고 레이도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만 빠진 거야. 그런 것을 12지파를 맞추는 이제 궁유지책으로 그걸 빼고 넣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는 못 들리기 때문에 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12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이 나오고 견고하게 족속을 구원할지라. 자, 여기는 이제 주님 우리를 인안에서 건져내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 위기와 재난 같은 그런 위난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을 잘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리미네이터가 전했다든가 어떤 이상한 그런 그룹들이나 만들어 가지고 인구를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그러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 중에 화학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화학무기 중에서도 이제 이 병을 가지고 퍼뜨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몇 개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주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런 눈을 안 가졌다면 이것은 병으로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전염병에 불과한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마지막 때라는 걸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빨리 고쳐야만 되는 것으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마치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주권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주권을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스림 받게 되면 통치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붙잡아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회개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다스리신 것처럼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적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다 교회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군 다 들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내용에 보면 성경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은 아닌 거죠. 정말로 주님이 내 짐을 맡으셔서 내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안식을 찾아서 하나님과 나와 안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그거 못 얻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주님 한 분만이 구원자인데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막 찾으면서 인간적으로 찾아보다가 못 만난 사람 수없이 많다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서 있는데 찾아도 찾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실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찾다가 못 찾는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건 실제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제시해주는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들어가시면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싹 지워져 갖고 안 찾아. 집에 가면 딴짓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중요시 안 여기는 이런 삶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 중에 지상명령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회개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죠. 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가 전파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가 먼저지 복음이 먼저가 아니야. 응? 회개가 먼저거든. 순서를 바꿔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믿음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왜 주님에 대해서 좀이라도 믿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죠. 있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다 주잖아요. 기본적인 믿음도 조금 더 주시고. 그러나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길은 회개라는 거지.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이것은 구원은 이것을 인정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자꾸 인간을 의지해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저렇게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가는 것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율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됐죠. 율법에 대한 정리가. 율법은 뭐 마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나타났잖아요. 모형 같은 존재로 나타났죠. 그 하늘의 모형, 성전을 갖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율법 자체도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했어요. 그렇죠? 아론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그 아론도 하나님 선택한 중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율법에서 최고의 위치가 대제사장의 위치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면 대자만 하나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분이 찾아지면 율법에서는 수없이 제사드릴 방법이 나왔죠. 그러나 완전한 제사가 없었어요. 완전히 못했어요. 성경에는 온전하게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완전하게 드려진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매 절기마다 드려야 되고. 왜? 완전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뤘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들어가면 다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만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완전한 거죠. 아멘.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은혜로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포도주를 마신 같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 이것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주가 맛이 너무 좋잖아요. 잘 익은 것은 오래될수록 진한 맛이 난다고. 김치는 오래되면 아주 더 안 좋은 묵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포도주는 150년 된 거 그러면 그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우리 돈으로 사기가 엄청 비싸. 그래 한 잔만 먹어봐도 알 수 있죠. 맛이 어떤가를 나는 음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쁨을 말할 때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항상 성경에서는. 근데 그보다 더 깊다고 하면 이것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의 극한이 포도주인데 거기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로 즐거워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은 용사들처럼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다. 왜? 승리하기 때문이죠. 대적과 싸워서, 영적인 대적과 싸워서 충분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긴 자와 진 자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싸워가지고 지면은 진짜 기분 나쁘죠? 되게 나쁘죠? 뭐, 예. 이기면 그래도 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영적인 대적과 싸워서 이겨봐요. 사탄과. 이건 승리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못 대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한 자가 안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초등학문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장을 해서 완전하게 아들의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을 하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손댈 수가 있는 거지. 완전하게 보살피면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율법에서. 그러면 사탄이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를 가진 거야. 이제 아들의 자격을 사용하는 거지. 권세를. 예수님도 와가지고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알아서 다 숨으시고 그래도 찾아내지를 못하고. 성경에 나오잖아. 왜냐면 그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못 가죠. 못 손대죠. 하나님 허락할 때만 손대죠. 3일 동안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딱 들어가서 그의 권세에 사용되면 사탄이 손을 못 대. 근데 그 전에 많이 당해.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장을 완전하게 해야 돼.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자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승리자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디 앞에서 내가 조려지지가 않아요. 누구 앞에서 당당해요. 말씀의 권세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빌라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당당해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도 되는 거야. 왜?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이기면은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싸움에서 약해지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왜?
영적으로 약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뭐 조금씩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어딘가는 지금 세상의 어떤 거에서 좀 먹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최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까지 손댈 수도 있어요. 걔 쫓아와가지고 그 영혼은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고 그것이 없게 되면 주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난 보호 못 받아요. 말씀도 없지. 하나님도 아니시면 어떻게 할 거야? 사탄에게 완전 노출돼 버린 거죠. 사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아멘. 자, 그들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며 그들은 용사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사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감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왜 강하냐 그러면 십자가를 권세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긴 적이 없으면 나는 이게 싸워도 질 거라 생각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져오면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요. 아멘. 근데 내가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거나 예수님 못 믿고 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야. 하나님 보라고 위에 그를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위에 그들 찾으라 아래 그 찾지 말고 왜?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잖아. 구원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눈이 거기가 맞춰져야 하는데 내 눈은 항상 아래에 있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산을 보면 눈을 보면서 산을 보면 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산을 보면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근데 우리의 시각이 항상 이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과거에 한 가지 잘못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데처럼 뭐 이렇게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데 94살짜리를 잡았어요. 그 전쟁이 일으킨 다음에 몇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남아메리카까지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을 한 거야. 독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쳐들어가서 고통 줬던 그런 민족 폴란드 이런 데 가가지고요. 해마다 가가지고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답니다. 당신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난 하겠다 그러고. 일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일본의 잔재들이 지금 청산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잘못된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범죄 집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까지 포함돼가지고 더 나쁜 세력으로 이제 진화돼서 마치 하나처럼 만들어 놓고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용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용사처럼 변화되는 승리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 그들은 용사처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는 그들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또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신앙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알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한 일입니다. 왜? 내가 간증을 해주면 잘 듣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거 봐봐요. 살아계시지? 믿어.
이런 일 하나님 하실 거야. 간증해 주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믿게 하는.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영적인 것들에 신선하게 느껴지겠죠. 아, 실제가 있는 거구나. 또 찾아야 되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호감이 생기잖아요. 간증을 해줘야 돼. 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 신앙의 기쁨을 자녀가 나눠야 돼. 그러면 선한 일이야. 그게 서로. 그리고 그 집부터 주 안에서 기쁨을 알게 되게 되면 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나이 먹고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먹을수록 더 안 들어가죠.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니까. 자, 3번입니다. 작은 3번. 회복하심. 자, 8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를 먹게 돌아올 거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며 야수들 땅에서 모으며 길과 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참 재밌는 거죠. 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을 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향한 휘파람을 부어서 불러 모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면 막 하늘을 그래. 칭찬. 자, 여기서는 목자가 양을 모으기 위해서 휘 불면 양이 알아듣고 주인을 알아. 오는 거야. 알아. 양이 그 주인의 소리를 알아. 기가 막히죠. 이런 데 성경에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이건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를 향한 지금 목자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몽고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양떼나 넣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양들을 다른 기구가 아닌 그런 휘파람이나 이런 그렇죠. 불러모. 불러가지고 그들은 이제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휘파람을 보면 양들이 다 모인다는 의미인데 그게 목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나라 백성들을 또 모은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인데 온 세상의 사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루어져요. 휘파람 분다는 것은 쉽잖아요. 목자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음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 하나 할 때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휘파람 불면 모여. 양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자들 불러 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일하신다고 약속을 몇 번 하셨어요.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신다면 한다고 믿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대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간 하겠지 뭐.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구경꾼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믿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동역자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옆에 돕는 사람이 되어주고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아멘.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역자 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였죠? 악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면 뭐 우주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다 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완전하게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나오고 우리 히브리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이 온 우주가 만물이 서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시편에 나와요. 그게 기가 막히게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당신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지금까지 서 있다고. 이게 어떤 권능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문제 생기지 않아. 마지막 때만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별들이 떨어진다 나오죠? 마지막 때 이야기야. 그렇게 안 생길 거야.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한테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참고 견디는 게 더 필요하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 하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이 그냥 지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알았던 박석수 목사님은 예전에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요. 모종을 해요. 그러면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막 찬양을 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야. 땅의 시간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하루하루 시간 총각을 다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왕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승리의 길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하다. 참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12지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은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형제들한테 준 약속이에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게 형제, 이게 아들,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신들, 이 5가지가 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제일 빨리 받아야 할 게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께는 아들, 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들은 다 전부 아들인 거죠. 에베소서를 띄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다 그래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로잡기는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러니까 다 다르죠. 기름 부음이 다르죠. 선물이 다르죠. 그 선물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면 누가 성도가 되겠어요? 모두가 목사면은 여기 병신들은 누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또 찾아낼 수 있겠죠. 목자가 휘파람 불면 양떼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이 휘파람은 단순히 부는 휘파람이 아니고 목자들이 갈대로 만들어서 다리는 피리를 의미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리가 길게 쭉 나가야 돼요. 휙 한마디 하고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산골로 들어가면 좀 물리하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쭉 흘러가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 가능하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이게 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건데, 그들이 불면은, 그걸 불면은 목자들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일제히 집합을 한대요. 집에 갈 때 됐구나. 아니면 어디 들어갈 때 됐구나. 이걸 안다는 거야.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 모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다 그 말이 써 있는 거야. 왕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잖아요. 왜? 그들이 권세가 누가 준 건데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전 세계 사람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잖아. 발견된 지도 얼마 안 된 신대륙이잖아, 거기가. 잘 몰라. 성경이 나올 때는 거기에 나라가 있었던 나라가 아니야. 그쪽 대륙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말을 하지 않죠. 그 당시 있었던 나라, 알았던 나라, 세웠던 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도 하나님 다 구속해 주실 거예요. 왜? 부르셨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진 그들은 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을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미리 죽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번성하는 거잖아요. 10장의 핵심은 구속함에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모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속죄는 그리스도가 주신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신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신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도 선생님이 썼던 필기가 기억이 나. 그려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이쪽이죠. 다 기억이 나. 왜? 지금도 그렇게 하셔. 하나님도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 하신 것처럼 그리 돌아오고 모으고 즐거워 기뻐하고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죠. 목자의 소리가. 싹구는 그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안 따라간다고 그랬죠. 왜?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휘파람도 목자의 소리로 들려와야 돼요. 그에게. 그래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누가 부를까요? 성경에 새 노래 부른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 부를까요?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 그들이 누굴까요? 승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 자연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한 자들, 회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어린양들.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원리가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 들으시면 새노래를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14만 4천이 들어가서 새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 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새노래를 부르지? 그들 외에는 부를 사람이 없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속죄함 받기 전에 사람하고 속죄함 받은 후의 사람은 영적으로 달라요. 내 의식세계도 달라져요. 내가 속죄가 온 다음에 의식세계가 달라져요.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명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죠. 과거에는 세상 노래 재미있었어요. 좋아했어요. 즐겁고 행복하죠. 때로는 막 그 노래, 재밌는 노래 많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가사가 중심이었잖아. 지금 리듬이 중심이고. 지금 리듬에다 막 가사를 맞춰버려요. 그죠? 보시면 아시잖아. 그냥 막 재미가 없는데 막 수없이 말을 하면서 말에 어떤 그런 라임 선을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또 그럴듯해. 응? 그런 시대야.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옛날 노래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세상 노래 좋아. 다 좋아. 근데 찬송가도 좋고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를 못 불러요. 새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결론이 성령의 소리예요.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도,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뭐야?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그들에게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야 영적으로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지옥에 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막 부른다 그래요. 예수님께 성경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예수님 막 부른대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간대. 그냥 떨어진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왜?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청각장애인이야. 다른 사람들 귀 먹은 게 아니야. 땅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귀가 멀쩡한 거지. 영의 귀가 안 들리잖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소자지 그게. 사생자고. 아들은 아니야. 아들로 돌아온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구속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 귀가 둔하단 말이야. 말씀 해석하기 안 된단 말이야.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야. 구속에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돌아와서 모여지는데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가 들리냐?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아멘.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야. 자, 그들의 그 9절에 그들의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회개한 자들은 주를 깨닫도록 가르칠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생존하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은 주를 깨닫도록 가르칠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회개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자녀들이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과 함께 거룩한 땅과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될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복음에서 제일 먼저 전파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된 자들입니다. 약속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들에게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29절 39절에 먼데 사람 곧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속들은 결코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가 구해 놓은 소유물의 상자를 잃어버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게 하며 이끌어 돌아오며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회복하고 풍성하고 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회복하는 것이 그냥 조금 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회복된다. 이끌어 도우며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 돌아오면 거할 곳이 부족하겠어요? 풍족하죠. 풍성하게 돌아온다. 회복한다. 더 이상 여백이 없을 정도로 가나안 그리고 길라 레바논 땅에서 가득 채워질 거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에서만 알려졌던 그런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위대한 그런 말로 통했던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는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심판을 나타내셨던 곳인데 그러나 이제 복음 시대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협소한 곳이 될 것이고 성전의 장막은 더 넓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 장막의 문은 끈은 더욱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교구가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대상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장막이 더 길이 펼쳐지고 그는 길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열방 중에 뿌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마치 땅에 흩어진 것 같이 흩어질 것이고 묻히기 위함이 아니고 자라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근데 어떤 자들은 매우 어려워서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주를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 너무 황량한 땅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따라서 상당수의 이방 나라 출생일들도 종교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 돌아와가지고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의 교구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럼 다른 많은 수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 종교 색깔 다르죠? 똑같은 기독교 이름도 색깔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색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대로 가르치게 되면 통일성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협소하게 가르치고 어떤 목회자 중심의 어떤 쪽으로만 가르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목회자의 성향에 의해서 성경을 통째 보는 게 아니야. 이건 눈이 좀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많이 성향이 달라지겠죠. 교회마다 달라지죠. 근데 그게 다 합쳐지게 되려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려면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서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수없이 알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잖아요. 뭐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사람 가면은 자 그런 나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실 건데 앞으로 그럼 우리 교구는 다 세계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려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는 사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셔서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맡긴 삶의 십자가를 이 땅에 지면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나는 죽고 사람은 살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사람들 대신 죽는 거야. 그럼 내가 죽는다고 또 사람 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는 거지. 예수님의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속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 살려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동역자와 더불어서 준비할 그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서 그걸 잘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될 때 사용하실 거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쓸모가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 왜? 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전체가 가가지고 전부 다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다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동역자 삶을 가르쳐줘. 여기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 2장 3절처럼 그들은 열방 중에 힘겨웠던 자들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단히 공헌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지방에서 모였던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 다시 넷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나라의 복음을 비추게 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넷이 나오죠, 거기에. 이방인의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은 애초에 사도들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왜? 거기 가서 살 곳이 없었는데 피난처가처럼 회당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피난처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간 곳은 사도들의 설교를 저장하는 곳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저장해놓고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흩으실 것이다. 적어도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게 만들어주고 다치지 않게 하는 거죠. 흩어졌다고 해서 멸망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먼 나라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셨던 그대로 이제 그들 가운데 당신을 깨닫도록 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던 바처럼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이미 이제 많이 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데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쓰는 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길이 안 되어주잖아요. 내 삶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 안 되어주면 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물어봐서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길을 갔다 온 사람이나 아는 사람은요, 설명해줘요. 어떻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거기 좀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길을 걷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 해준다? 길 안 가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있는 거야? 천국 길 가는 거, 천국의 길 떠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럼 예수님은 믿은 게 뭐가 있어? 뭐라고 믿어? 가는 길도 모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빨리 성령 받아야 되지. 속죄 받는 게 기름길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죄사함을 주는 회개가 여러분에 전파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성령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너 뭘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렇게 아니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자범죄 회개는 나중에 해. 원죄가 문제인데 지금 그 회개하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딴짓만 하고 뭐 회개하라고 하면 맨날 뭐 잘못했어요. 맨날 자기 잘못만 얘기하고 있어. 자범죄 잡고 있어. 자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 깨졌는데 관계가 다른 거 회개한다고 뭐가 맞춰져? 하나도 안 맞춰져. 하나도 돌아본 게 없어. 하나님께 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네가 멸망의 길을 걸고 있는 거야. 그 길을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나 좀 살려줘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내 심령 안에 이가 살렸다. 이가 이루었다 구원을. 그리고 나를 살리러 보내시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회개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11절 말씀. 그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 마르겠고.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에 모든 장애를 제거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은 출애굽의 용어로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해는 해협, 올돌목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바다인데 좀 물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 어렵죠, 가는 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해협.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 그 물이야, 인생은 고해다. 그런 고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걸어가기 힘든 거였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좋은 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홍해 건널 때.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 내신 거잖아요. 그런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같은 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닷물길을 치리니, 바닷물길 쳐도, 그 바닷물길을 친다는 말은 바닷물결을 쳐버려서 그들이 그 바닷물결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지금. 친다고 하는 의미는. 그 바닷물결이 아무리 움직여도 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 길을. 나일의 깊은 곳, 아무리 깊은 강바닥이라도 다 마르게 해주겠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렇죠? 왜? 한 사람 오는 게 아니냐. 어린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노인들도 있고 있는데 못 돌아오잖아요, 쉽게.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게, 고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바닷물결을 치리니, 이 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냥 쭉 자기 힘 못 쓰게 물이.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런 통해를 지나갈 때 상황을 표현한 것에 아주 가까운 의미인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애국과 아수르의 왕권이 끝장을 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강한 두 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한 게 아니고 강한 나라들,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권세로 제압하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 4번까지 하면은 거의 뭐 맞을 것 같은데 12절 말씀 안 읽었죠?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건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진다. 왜?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 얘나 큰 거 많이 의지해봤자 맨날 그게 그거잖아. 세상 의지하면 그게 그거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 그게 호흡이 달려있대. 호흡 끊어지면 그 약속 못 지켜. 고관의 약속도 못 지켜. 대통령 5년 동안 해먹는데 그 근무 못 지켜. 다 약속은 다 못 지키죠. 100% 다 못 지키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자. 왜? 여러분, 목자가 필요하잖아. 양이니까. 저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제 길을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을 인도하죠. 아멘. 제가 혼자 막 가봐요. 그럼 내 길이지 예수님 길이야? 내가 성경 깨달았어. 뭐 저 혼자 뭐 잘하네. 그러면 내가 혼자 만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걸 가르쳐. 뭐 이돈이 되는 거지. 예수님만 가르치면.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단이 될 리가 없잖아. 되라고 해도 못 돼. 다 이해를 하잖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참된 지도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거짓 지도자는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교만하게 해요. 자기 잘난 것들 많잖아요. 내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 되기 전에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우리들이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아우, 저렇게 해가지고 왜 목회를 저러고 왔지?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를 뭐라고 받았지, 저? 자기 자랑하려고 받았나? 우리 신학생 눈에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랬어.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주님이 훌륭하신 거지,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거야. 절대로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야. 목사는 순종만 잘하면 저게 훌륭한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그죠? 10장에는 직접적인 용어를 통해서 어떤 잠재적인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에서의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에 안 들어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목자가 양을 데린 것처럼 데려갈 수 있었죠. 통치가 들어갔죠.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후에 이제 신뢰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 사건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된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방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본보기가 되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말하면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 포로 생활을 기원하는 건 제2의 출애굽으로 불려지는 바벨론에서 출애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뭐 한번 이걸 하면 한 20분 더 써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늦을 것 같아. 묵상 질문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